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잊고 오셨죠? 네. 잘 잊고 오셨기라 믿고 오늘 이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강인데요. 내일 모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연산이 그렇죠? 예, 부처님 오신 날인데 교도님들 혹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예? 깨달음 얻으시고 오신 날은 아는데 뭘 깨달았어요? 눈만 껌뻑껌뻑하면 다 아는 것 같지? 자,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어요? 영진이. 생로병사. 근거 있는 소리만 하자,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 태어나신 걸. 일단 때 무조건 다 넘어가고.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뭐라고? 공부는 뭐라고?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면 그러면 입 딱 닫고 있으면 어쩌라는 말이다. 자, 아이고 진짜 저기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중도예요. 중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도.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연사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면 뭐야? 중도네. 가들 이제 조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사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제. 예? 사성제. 고지, 멸, 도. 자, 고통은 어디로부터 왔어, 다들? 대부분? 고통은 어디서 생겨? 집착으로부터. 집착. 그 여러분들이 애착, 탐착, 원착이 없어. 교도님들께서. 그럼 뭐예요? 해탈이지. 애착, 탐착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무슨 상태예요? 지금 연산님 보면? 해탈의 세계죠. 착이 있으면 묶이는 바가 있고 착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유해탈이잖아. 구할 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자신경은 무지역 무득크잖아요. 무득이 뭐예요? 한자로? 아, 내가 어려운 말 묻는 것도 아닌데 틀려도 뭘 안 할게. 일단 내가 거리가 먼 관계 때리도 못하니까. 자, 무득. 얻을 바가 없어. 왜? 여러분들이 자선하고 역을하고 기도해도 얻을 바가 없어. 왜? 응? 왜? 아, 원래 있는 거라니까. 원래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얻을 바가 없어. 우리가 이제 휴양 자선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청지불문 들어보셨어요? 네. 시지? 그러면 뭔 말이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자, 듣는데 소리는 있는데 들은 바가 없고 봐도 본 바가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천천히 풀어가는데 일단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깨달은 진리가 뭐냐? 자, 중도, 사제, 이거 8정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중도, 사제, 8정도를 깨달았어요. 근데 교도님들은 석가모니 오신 날 이제 등은 잘 달아. 등은 잘 달아. 근데 무슨 등을 다루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깨달으신 진리고 이제 세 가지 진리, 중도, 사제, 8정도.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는 이제 이게 초정 법륜이라고 그래요. 최초 법을 설하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유언 마지막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면 다들 머리가 하얘진다는 소리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나? 부처님이 남긴 그 마지막 말씀. 일단 너무 멀다. 이제 법등령 몰라? 법의 등을 밝혀라.
법등명 자등명 너의 등을 밝혀라. 법등명 자등명. 그 다음 법에 귀하거라. 법귀 자귀. 처음 들어보셨어요? 법등명 자등명. 아니요. 법귀 자귀. 자귀 너에게 돌아가라는 뭔 말이에요? 여사님 너에게로 돌아가거라. 본래 나에게. 본래 나에게 어떻게 돌아가? 나에게 또 돌아가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영진이는 어떤 것 같아? 있는 그대로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 없어?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쿠팡이나 인터넷 서점에 가면 옛날 최인호 씨 소설 길 없는 길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신 분 손? 길 없는 길. 뭐 얼마 안 해요. 한 5만 원 주면 4권짜리 소설을 살 수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길 없는 길. 최인호 씨, 열반하신. 왜 길 없는 길이겠어요? 나에게로 가는 길이니까. 내가 연사님 집을 찾아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 길을 알아야 돼. 그 나에게로 참 나에게 가는 길은 길이 없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이야. 네, 이 오신 날이고 하고 또 가실 때니까 우리가 뭐 지울 것도 없다 별로. 이제 교도님들이 석가열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석가분이 붙인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를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서는 열애. 다들 깜깜이야? 열애는 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아까 나한테 이제 손바닥 얻어 말했잖아요. 자, 그 아는 것은 가는 것도 아니야. 간 바도 없었어. 또 온 바도 없었죠. 그러면 열애는 어디 계셔? 항상 마음에 계신. 내 마음에 성품. 그렇지. 근데 어디서 찾아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밖에 찾잖아. 밖으로. 형상불. 밖에 걸 찾잖아.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자, 열애는 뭐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야.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절집에 가면 부처님이 어떻게 계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그렇죠. 앉아 계신 부처님 많이 계시죠. 누워 계신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자성이 이 자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야. 그러놓고는 또 여러분들 다 어디 다른 데도 찾을 거야 또. 이제 찾아봤자 없다. 자, 이제 해산 전 은광 선제님께서 월말통신 27호에서 이제 금강산에 대해서 찬미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해산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대웅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월말통신 27호 내용이 보니까 이제 그때는 종사주라는 호칭을 썼어요. 대웅사님께서 경성 서울 땅에 가셨는데 이 공주, 이 동진아, 신원효, 제씨 여인 3명이 금강산 행계를 눈으로 주청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세 여인께서 대웅사님 모시고 금강산 한번 구경을 갑시다 라고 누누이 추청을 해서 원기 15년 5월 1일 서울역을 출발해 가지고 9일날 돌아오는 8박 9일 일정으로 이제 금강산에 대웅사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금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뭐 일주일만 되면 다 근데 참 이제 리서치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금강 자성은 순실. 두 번째가 진짜로 정중. 세 번째가 견고.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불염, 또 불매, 불괴 라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 깨끗하게 말아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참 배부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강자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금강자성은 형상의 금강산이 아니라 우리 자성, 금강자성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서울 출발해서 철원 거쳐서 내금강, 금강구에 도착한 후 장안사, 우리 저 여사님 많이 불렀죠, 학생 때. 장안사. 장하도 이따 부릅시다. 오늘은 지금은 부르지 말고. 자, 장안사를 탐방하고 금강산 여관에 머물렀다. 두 번째 날은 영원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원암. 대구다니까 전생. 영원암, 보문암, 관음암, 장경암. 3일째에는 삼불암, 표운사, 금강문, 보도감, 팔담, 마하연, 만해암. 나흘째는 불지암, 묘길상, 비로공. 그 다음에 5일째는 비가 왔대요. 쉬었대요. 그리고 6일날 내금강, 신풍리까지 가가지고 만물상에 오른 후 온정리 금강여관에 머물렀다. 7일은 비로 쉬는 가운데 대구사님께서 아프셔가지고 고열에 시달렸대요. 그리고 8일째는 신계사 탐방하고 이제 9일째 서울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탐방을 하시고 5월 12일날, 그러니까 5월 1일날 제가 갔다 그랬죠. 5월 1일 가셔가지고 5월 이제 9일날 8박 9일째 갔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산에 내려가셨죠. 내려가셔가지고 그때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이, 아이 그렇지, 또 그 다음 조선이 개인조선이라, 아이고 옳다구나. 이 법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전만풍 5장 말씀인데, 금강이 현세기 아니 조선이 갱조시라는 식구를 대중에게 일러주면서 금강산이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뭐냐면 신성품 시장 법문인데, 우리가 사은에 원만한 신앙처를 만났으니까 마음을 챙겨서 신앙으로 환경을 다스릴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당부하는 법문하셔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내 소위 말해서 이제 전라도 말에 신간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경상도 말로는 마음이 편하다. 신간이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다 이 얘기지.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하면 역경이 없고 순경만 있어요. 자, 공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역경 낭경을 거치면서 되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그렇죠. 신간이 편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뭐 교당에 가서 공부할 생각도 없어. 다 내 잘난 것 같아.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교당을 이제 멀리해. 하다가 또 이제 역경을 탁 만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아, 한 번쯤 찾아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비근한 법문이 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그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순경에서는 뼈가 녹아도 녹는 줄 모른다. 역경에서 다 공부했다. 역대 어떤 성가들도 순경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 뭐다? 역경에서 공부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환경이 휘둘리죠. 환경이 좋으면 안 가. 또 교당에서 아무개 교도랑 또 한 번 다퉜어. 내가 전형 보고 내가 교당 가면서 에라 제끼자. 이게 뭐예요? 다 환경이 지배받아 버렸잖아. 그 대문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환경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환경을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열심히 외웠잖아요. 열심히 말했잖아요. 근데 그 교당에 가면 내 마음에 약간 거슬리는 분이 있어. 자, 여러분들 휘둘려 안 휘둘려? 솔직히 말해. 나도 제가 생활 17년 했어. 자,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뭐냐면은 흔들려.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만풍 23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어변 성령이 되어간다 라고 하셨고, 금강산의 주인이 다름이 아니라 금강자성을 체득한 사람이 금강산의 주인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타원님께서 이제 써줬던 이제 일기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장안 2일째 일정 중에 장안사를 지나서 명경대를 탐방했대. 명경대는 들어보셨어요? 명경대. 연사님만 아셔? 명경대. 이타원님, 명경대 알아? 많이 들어보긴 들어.
명경대가 뭐냐면은 큰 거울이야. 거울 앞에 쓰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거기서 낱낱이 다 드러나. 그걸 명경대라고 그래, 명경대. 근데 그 명경대를 구경을 하고 신라 고적 마이태자 대벌터를 구경하고 11시경에 영원함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영원함 주지로부터 영원함에 대한 역사를 듣게 되는데 영원조사가 지장보살께 배려했던 대석대를 구경을 하는데 얼마나 절에 있는 큰 바위에 그 무릎 있죠. 무릎을 대고 절한 데가 팽 있더래 이렇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할 말 나도 전에만 줘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볼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배석대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대운사님께서 그 과거 당신께서 언급하셨던 게 나옹, 예를 들면 진무, 그리고 영원조사, 그 다음에 한 분이 수운, 이렇게 이제 네 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화가 있는데 영원조사가 입으셨던 가사가 어느 날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때든지 영원조사가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그 바위가 다시 벌어지고 그 가사가 다시 나온다고 전한다. 예, 본래 영원함은 연부도량이요 마야는 법기도량이요 장안사는 불도량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혹시 법기도량은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부도량은 영부제, 그 다음에 법기, 세 번째가 불도량. 불도량은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연사님 남치심씨 소설 단무갈 혹시 읽어보신 분? 교당 어느 켠이나 여러분들 집에 어느 켠인가 어디 처박혀 있을 거야. 읽긴 읽으셨어요? 네. 그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이 다 하얘져가지고 저 빡빡이가 질문을 하면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다고요? 그럴 리가? 네? 네, 다시 읽어보세요. 근데 교도님들이 너무 오래됐다. 특히 우리 교도님들은 저한테 교문지도 내 나이 대봐라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영기님, 네. 우리는 주로 오늘을 살죠. 네, 오늘 열심히 살고. 지금 살죠. 예.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해요. 한 번씩이에요. 예를 들면 예. 본인이 공부한 척 한다.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떠올려요. 예. 그러면 그 과거를 떠올리면 그 과거는 어디에 있어? 그거가 경험에서 예. 내가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혹시 연사님 목전이라는 말 단어 아시죠? 목전. 예, 목전. 자, 과거 떠올리면 그 과거 어디 있어? 지금 내 눈, 지금 내 현상, 지금 눈앞. 과거 떠올리면 어디 있어? 그 과거가? 가슴에 있다고? 눈앞에. 만짜 먹었네. 지금 눈앞에 지금 내가 목전이라고 힌트까지 다 알려줬는데 떠먹어도 지금 입에다 들이붓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 가슴팩이. 얘 가슴 열어봐라. 마음이 있나. 근데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전 거예요. 목전. 목이 무슨 목자예요? 눈목자. 눈앞에. 그럼 여러분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상들이 어디 나타나? 여기에 나타나? 어디 나타나? 예? 눈앞에 떠오르잖아. 눈앞에. 뒤통수에 막 떠올라? 뒤에서 막 떠올라? 어디 떠올라요? 다? 눈앞에. 자, 그럼 미래 떠올리면 미래는 어디 있어? 미래도 상상 속에서 내가 내 눈앞에. 다시 또 목전. 과거도 떠올리면 어디? 눈앞에. 지금도 눈앞에. 미래도 눈앞에. 목전. 다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언제 있어? 지금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들 고통받는 게 왜 그래요? 자, 과거로 가. 내가 과거에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걸. 1000만 번, 억만 번 여러분들 그 다짐을 해도 과거는 안 변해. 그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다음에 남편 놈한테 잘해줘야지. 1000만 번, 억만 번 다짐해봐. 변할까? 안 변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언제? 지금. 지금 놓고 왜 과거를, 미래를? 교도님은 죽음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워? 그러면 됐지 뭐. 자, 이 마하연이 법기도량이라는 게, 법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안내하려고 이제 이 내용을 한 거예요. 불도량은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거고, 법기도량이 뭐냐면 아까 소설 속에 나오는 법기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래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후 2시 반에 영원함을 떠나면서 귀로에 돌아가는 길에 종사주 시를 읊으시니 가라사대 보습 영원 겸 영원 개골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영원함의 모든 풍경을 다 거두었다. 거두어 간다. 그러니까 영원은 뭐냐면 뼈만 남았다. 이 시를 울고 가요. 내가 영원함의 모든 풍경을 다 거두어 가니 이게 영원함은 뭐다? 뼈밖에 안 남았다. 이 시를 울고 떠나셔요. 그래서 월말통신 이제 그 본문이니까 독실한 신념은 인생의 행복이다 라는 법문에서 금강산을 한 번 본 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거두었으니 제군들은 앉아서도 능히 금강의 산천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거두온 금강산 보고 행여나 금강산 가지 못한다는 한을 말기 바라노라 하시니 여럿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던 찰나 한 폭의 금강 하첩을 주시며 보라 이것이 금강산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 끝에 내가 이 금강산 유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귀 시를 하였나니 단문한 나로서, 그러니까 문장이 짧은 나로서는 졸구른 남변이나 제군들은 들어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습 금강경 금강개골력 결국에 뭐 같은 말인데 내가 금강산의 모든 풍경을 다 거두어서 금강산은 뼈만 남았고 보습 영원경 영원개골력 아까 말씀하셨죠. 영원함의 모든 풍경을 내가 다 거두었으니 이제 영원함은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금강산 구경을 기념해서 읊은 것이요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것은 속인을 대할 때 금강산을 두고 읊었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금강이 현세계하니 열애도 중생이라 이것은 불제자인 승려를 대할 때 금강산을 두고 읊은 바이다. 이게 구절구절이 다 달라요. 당신께서 이제 구경 기념에서는 보습 금강경 금강개골력 보습 영원경 영원개골력 이렇게 읊었고 이제 우리 속인들한테는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그렇게 읊었고 수도인들에게는 금강이 현세계하니 열애도 중생이라 예, 이렇게 읊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나흘째 일정이 보니까 불지암을 지나 나홍대사가 미륵보살상을 조성했다는 묘길상을 유람했다. 그러면서 그 묘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홍은 석공노릇도 잘 하였다. 이와 같이 산문으로 돌아다니며 소리 없는 장난을 하였건만은 중생을 제도하였구나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홍대사 불교방송 듣다 보면 연관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다들 이제 모르는 체 하고 다 오셨나 본데? 토굴가 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틀려도 뭘 안다니까. 그게 나쁜 놈 아니야. 근데 토굴가를 나홍대사 이제 토굴가 나중에 한번 저기 유튜브로 한번 이제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나홍대사가 이제 왜 유명하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려 때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죠. 들어보셨어요? 자, 선종은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선종. 선을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고 교종은 뭘 전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설법하신 내용을 전한 것이 뭐다? 교종. 근데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 아까 어디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아니 부처님께서 세 가지 전했다고 그랬잖아. 삼처전심. 주전시. 예,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시는 거야. 자, 영 해봐. 내가 해줄게. 영산, 거여마. 영산회상, 거염하.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이 꽃 하나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영산회상, 거염하. 예? 이거 딱 하니까 오직 가선만이 그 뜻을 알고 혼자 웃었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자, 팝자, 전분자. 설법을 하시는데 자리. 예, 자리가 없어. 근데 마하가섭이 이래된 상수자인 마하가섭이 멀리서 두타행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설법하시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앉은 방석을 한쪽을 양보해. 그래서 같이 앉자 그러죠. 앉히죠. 뒤에 다답다 전문자. 세 번째는 열반하시고 관. 열반하시고 나서 장례를 안한에 의해서 부처님 이제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가섭이 두타행을 한다고 멀리 이제 가셔요. 멀리 계셔. 그래서 지금 화장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어. 아무리 부처님 화장해서 보내주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안하니 물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가섭이 와야 이 불이 붙을 거라. 그 마하가섭이 이제 7일인가 며칠인가 늦게 와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관짝에 부처님이 두 발을 탁 쳐가지고 그 보였다는 게 곽시쌍부. 거기서. 예? 납시상. 들어보셨어요? 예. 예. 잘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 전하신 세 가지 이제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드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전하는 게 마음이야 마음. 다 마음밖에 없어.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산 이성택 법사님 엊그저께 다녀가셨던데 교사님 당대 때 여기 영축산 통도사에 갈 때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봉 스님.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그 그럭저럭? 해우소 이런 거 만드신. 해우소? 해우소 똥간인데? 아니. 일단 자 그 경봉 스님이 계셨는데 부산 지역에 여자 교무님 세 분이 택시를 타고 극락암 갔대. 극락암 놀러 갔대요. 그 양반이 계시는 굴이 극락암 삼소굴이라는 굴에서 수행 전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극락은 육도 가운데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손. 속한다. 자 안 속한다 손. 그럼 뭐요? 자 다시 한번 극락은 육도에 속한다 손. 안 속한다 손. 성타원님 나한테 답을 강요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천도. 그 다음에 인도. 세 번째가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러죠. 이게 육도잖아요. 네. 자 극락은 뭔 뜻이에요? 예? 다 할 극이잖아. 다 할 극. 다 했어. 낙이 다 했어. 그런데도 여기에 속할 것 같아, 안 속할 것 같아? 아직도 헷갈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이 여자 교무님들한테 소위 말해서 수작을 걸어요.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물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극락은 육도에 속하지 않아요. 육도를 벗어난 게 뭐라고? 극락. 달 그러니까 육도에 속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수작을 걸었는데 교무님들이 이제 그때는 말기가 어떻던가 봐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흥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대접을 그렇게 받고 여자 교우님들이 교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교사님이 찾아갔대요. 다시. 그때 똑같이 수작을 걸어. 뭐라고?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당신은 여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사님이 그러셨대요. 극락이 무엇이간데 길이 없답니까? 그랬더니 그 경공스님이 웃으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앞에 한 점 뒤에 두 점 그랬대요.
뭐라고? 앞에 한 점, 뒤에 두 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그래, 심. 앞에 한 점, 뒤에 두 점. 결국 뭐라고? 마음이라고.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부리는 이 분별 망상이 마음이 아니에요. 에? 에? 자, 우리 예를 들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봐. 내 거. 내 거. 예를 들면 내 거. 내 것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지. 자, 생각 변해, 안 변해? 변하지. 변하지. 그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느낌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럼 그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 감정, 느낌 다 변하죠? 내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의 육신, 이놈은 변해, 안 변해? 그럼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 거 아닌데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괴로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 괴로울 게 없어.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거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괴롭지. 내 말이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이잖아. 백사님 말씀이고. 눈을 떴다 감았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눈을 이렇게 잠을 잤다 깼다 그러잖아요. 생사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는 놈은 뭐라고 그래? 이걸 뭐 아는 놈은 이것을 밀려서 뭐라고? 변하라 하고, 모르는 놈은 이것을 생사라 한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사를 변화로 하세요? 생사로 하세요? 아싸. 자, 천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니.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 변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겠어요? 우리 저기 그 당에 정타원 목사님이 이 양반이 뭐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한마디 하거든. 숨 꼭 참으라고. 그럼 죽는다고. 자, 그러면 숨 꼭 참으면 내 맘대로 돼, 안 돼? 그럼 그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렇죠. 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일정 정도 호흡을 내가 간장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내 맘대로 돼, 안 돼? 그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자, 내가 지금 심장 뛰고 있죠. 내가 뛰라고 하면 뜁니까? 뛰지 말라고 하면 안 뜁니까? 그럼 이게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랄 게 없어, 알고 보면. 그래서 뭐라고? 무아라고. 내 거랄 게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일체가 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그 허무한 것을 내 거라고 또는 나라고 여겨. 그것이 뭐라고? 망상이라고. 그것이 무명이라고. 그 무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성명이 선수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자, 탐, 진, 치, 삼독심을 우리가 데리고 살잖아요. 네? 아니,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자, 삼독심을 데리고 사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네. 서유기. 자, 삼장법사가 요괴들을 데리고 구법 여행 갔죠. 구법 여행을. 자, 삼장법사 이름이 뭐예요? 왜 삼장이냐? 우리가 이제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을 달통하면 뭐라고? 이것을 삼장. 내일 모레 이제 예참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이게 부처님의 경,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논문, 이게 삼장이라고 그래, 이것을. 근데 하나에 능하기도 힘든데 삼장법사는 뭐라고? 이 세 가지에 능해서 이름이 뭐라고? 삼장법사야. 자, 근데 삼장법사가 이 요괴 세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탐욕을 부리는 놈 누구요? 서유기에서 탐욕 부리는 놈. 아니, 저팔계지 뭔 소리야 무슨. 저팔계. 자, 화를 잘 내는 놈. 분노 조절 장애자 누구야? 예? 손오공이지. 이게 언니들이 웃긴 언니들이네. 자, 치, 말귀는 못 알아먹어. 그렇지. 사오정. 이 사오정. 자, 우리 마음속에도 저팔계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손오공이 날뛰고 있고, 어떤 때는
빡빡이가 아무래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거 누구 탓이야 이거? 이 상호적이 지금 등장했단 말이지 마음속에. 이 세 요괴를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서 불법을 전하잖아요. 이게 서유기의 내용에 그러면 저 마구니들, 저 요괴들도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구법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요괴는 아니잖아. 예? 요괴는 아니잖아. 근데 구법 여행을 가는데 이게 맞이하는 경계가 몇 가지겠어요? 수천 가지? 84,000가지? 108가지. 108번뇌 우리가 하잖아요. 108번뇌. 서유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띄엄띄엄 읽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서유기도 읽어. 서유기도 읽어. 꼭 읽으세요. 그냥 내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처럼 마군이들도, 마군이들도, 예? 삼장법사를 만나서 정률론에 능한 스승을 따라서 저 멀리 구법여행 가서 도를 구해 오는데, 여러분들은 한차 사랑을 받았는데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그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 나홍대사가 부처님의 아까 만들어 마음을 전한 게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게 교종 그랬죠. 근데 이것을 노력을 해가 선교 양정을 막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고려 때. 근데 이제 이 나홍대사는 뭐냐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점차적인 수행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이론상 진리 기억나세요? 교도님들? 내 눈 바라봐. 자, 나 이론상 진리 내용 안다. 손. 아니 내가 말하면 알 건데 자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본성을 가리킨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근데 우리가 연구를 몇십만도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자선을 몇천 시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러당 진리장에서는 뭐라고 해? 진리는 이거다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론상의 2절 신앙장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래? 우주만의 본원으로 뭐라고? 아니 어렵지 않아.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계속 믿으며 자 수행은 뭐라고 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은 표본을 삼아서 근데 우리는 무슨 노력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해? 아까 말했죠. 추구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미 엄만 부족하고 지금 무사하대. 원래가. 근데 뭘 추구해? 뭐해? 탐진치 삼덕에 가려서. 그 여러분들 교도님들이 자 무의선법에서 대범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뭐라고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방 그랬어요. 근데 원래 우리 마음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 주착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어 알아. 아니까지예요? 원래 없어? 확실히 알아요? 아니면 믿는 척해? 아니면 아는 척해? 제가 볼 때 여기서 내가 공부의 절반은 된 것 같아. 안 믿어.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각자가 여기에 부처의 불성이 갈망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노? 여기서 이제 해법이 있는데 나홍대사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단계 거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주만의 본원으로 뭐라고? 이거 그냥 알 뿐. 이거잖아.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이 자리 말한 거라고. 어떤 계단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는 이거야 라고 한 거야.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홍이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는 뭐냐면은 기복불교로 전환되는 시기라. 신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세상을 꿈꿨어. 근데 나홍은 오로지 그것만 말하는 거야. 성품 그것만. 그거 마음 이거다고. 옛날 우리 승산 양재수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뭐라고? 이거다 그랬잖아. 이거다. 안 가보시면 많아요? 만덕산 안 가보셨어? 여러분들? 마음은 이거다 그랬어. 그냥 막 오로지 말하는 게 이거야. 마음은 이거다. 여러분들 다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동그라미라고? 자, 여기 보면 문바이라는 데가 있대요. 묘길상이라는 데, 묘길상. 묘길상이 뭐냐면은 이 큰 바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미륵을 새겼대요. 미륵불을 새겼는데 이 큰 바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바위가 또 하나 있어. 근데 여기가 장안사하고 여기 표운사의 경계 지점이래요. 경계 지점. 경계 지점에 바위가 있는데 이 큰 바위에 이 미륵불 사기는 이제 묘길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때 뭐냐면은 이 바위에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세 분이 부처님이 조각돼 있대요. 근데 이것을 나홍대사가 조각을 했대요. 나홍대사가 설이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했는데 이 밑에 이제 그 표운사에 불사를 크게 한 개성의 김동이라는 거사가 살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안사에는 나홍대사가 머물렀대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시험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기는 시합을 했대요. 희한한 시합을 다 했죠. 어떻게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이쁘게 거룩하게 조각을 할 것인가 서로 내기를 했대.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그 절을 금강산을 떠나기로.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나홍대사하고 김동이라는 거사가 이렇게 이제 새겼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나홍대사가 이겼디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놀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장안사, 표운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채점을 했대요. 채점을 해서 나홍대사가 윈! 그리고 김동거사 다운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김동거사가 갑자기 이 밑에 울소가 있대. 울소. 깊은 연못에 뛰어들어서 명을 맞춰버렸대. 명을 맞췄는데 또 그 김동거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뛰어들어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체바위가 하나 있고 이 밑에 보면 시체바위가 하나가 있고 삼형제 바위가 이렇게 있대요. 이 삼형제 바위가 이 김동거사의 아들이 죽은 바위, 요건 이제 김동거사 가지고 이런 설이 전해진대요. 근데 여기 이 묘길상을 대종사님께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홍이 석공노릇도 잘하였다. 석공노릇. 그러면서 또 뭐다? 한편으로 중생 제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율법하셨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일화. 19세기에 우리나라 이제 법종이라는 스님이 이제 대종사님 비슷한 시기였던가 봐요. 그 양반이 이제 여기를 방문했대요. 근데 이제 다른 설이에요. 매우 남쪽에 우뚝선돌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세 분은 나홍선사가 조각한 것이고 벼면에 조각된 62분은 나홍선사와 수숭함을 겨뤘던 김동이 새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경의 지공화상께서 이 산에 들어와 이제 지공화상이 등장하는데 나홍선사 스승이 뭐냐면 지공선사예요. 지공.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서역 사람이 서역, 인도 사람. 예, 나중에 이제 나홍선사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는데 이 나홍선사의 스승이 지공이라는 스님인데 이분은 인도 사람이다. 근데 이 인도 사람 스승이 오셔가지고 김동을 외도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동이 외도라고 하니까 김동이 승복을 안 해. 그러니까 나홍 그 스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면 반대로 내가 만약에 너를 외도라고 했는데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가 오늘 밤에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김동이 지은 절은 물과 바위가 격파돼가지고 사라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화가 또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뭐 내용은 약간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묘빌상 여기 그 김동거사가 생겼다는 불상 그 삼형제 바위 김동 이것은 똑같은 이제 얘기했던가 봐요. 그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인데 또 다른 얘기야. 삼보람이 있는데 바위 표면에 세 분의 부처님을 크게 새겨놓은 것으로 나홍화상이 조성한 것. 내용은 똑같아요. 뒤에 여기 아까는 60백불에 여기는 또 53불이래. 김동거사가 조성한 것이다. 근데 김동고사의 원불이 있는데 이를 조성할 때 거사가 나홍화상의 도가 큰 것을 시기해서 돼지로 변해서 땅을 파서 바위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바위가 쓰러지려고 할 때 갑자기 돌로 된 매가 하늘에서 날아와 돼지를 낚아채서 5일쯤 떨어진 묘면에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돌새가 날아와서 멧돼지를 물어다가 버려버렸대요. 그런 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백사님보다 조금 앞섰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체바위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8일째는 이제 신계사를 구경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산과 단장을 빌려서 신계사에서 구경을 구경한다고 하면서 우산과 단장, 지팡이 두 개를 이제 신계사에서 빌려서 갔대요. 왔는데 우리가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이제 잠깐 쉬잖아요. 쉬면서 잠깐 놓았어. 놨는데 구타원님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다가 놓고 온 것 같다. 네, 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산을 이제 그 지팡이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구타원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나는 절에서 꼭 가지고 올라갔다 하여 여러분에게 착각하였으니 당연히 없지. 절에다 두고 온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등산하다 잠시 쉬면서 놨는데 그걸 절에다 있다고 했으니까 악의는 없었건만은 죄는 은연중 지었다. 예. 그래서 귀관해서 신계사로 사람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죄하리라 생각하고 벙벙하니 있은즉 미쳐서 종사주가 올라오시며 단장의 유문을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냐 없냐를 하문하옵신다. 공주가 사실로 고하되 근신됨을 살해했다. 왜? 마음으로 죄를 지었잖아.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절집에다 놓고 왔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종사주 가라사대 비는 오고 안이 들었던 우산을 드는 머리에 먼저 들었던 단장은 지팡이는 잊기가 쉽고 절에서 꼭 찾아보게 하자니까 나도 꼭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이니 결론적으로 대행사님도 거들었어. 당신도 야 그러면 자네가 가져온 거 같네 라고 또 말까지 거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모두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라 공주의 가실은 내가 법기보살께 통지하여 여기서 또 나와요. 법기보살 아까 말한 금강산의 주처의 보살이야. 금강산 보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고려 때 이 신앙이 있었대요. 금강산에서 법기보살이 법을 펴시는 부처님이신데 이분이 계셨다고. 그러면서 백마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 이 쉬었던 곳에서 공주 차별현이라고 이름하자. 그래서 율동이 대소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달리 이제 풀었는데 권우연 묵타원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교도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묵타원님이라고 그분 수필 법문이에요. 시창 27년 그러니까 대웅산 열반 한 해 전 대종사님은 일산 이재철과 유허일 그리고 여제자로는 서공남과 권우연을 데리고 삼내 가원으로 향하였다. 오늘날의 수계농원이에요. 수계농원으로 향하였다. 삼재역에 내리니 의외에도 택시기사가 와서 정중히 절을 하며 타시라고 권했다. 수계리 입구까지 택시를 타게 되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는데 그 기사는 어른을 모시게 되었다며 굉장히 영광으로 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사코 요금 받기마저 사양하였다. 돌아올 때도 소태산 대종사 일행은 수계리 앞을 지나 신장로로 나왔을 때 또 우연하게도 올 때 타고 왔던 그 택시기사를 만났다. 소태산은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금강산에는 법기보살이 우산을 보내오더니 이번에는 차를 보내는가 보구만. 그러면서 이어서 서태산 대웅사님께서 서울 교도들과 금강산 신계사 가다가 비만 왔을 때 한 동자가 우산을 가져온 일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은 모두 신기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법기보살 얘기하려고 한 거라고 그랬죠. 법기보살이 우리가 화엄경 원래 본 이름이 대방광불화엄경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대방광불화엄경.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조선에 이처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처사. 예, 그 많고 많은 이처사. 이처사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대. 비를 만나가지고 차마 밑에 숨었는데 몸을 숨겼는데 그 안주인이 대방광불화엄경 이 경을 애르고 있더래요. 우리가 금강경 배우고 힘들어 죽겠는데 화엄경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처사가 야, 뭐 희한한 독경도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그러면서 오다가 내가 잠깐 비를 피했는데 그 주인이 듣도 보도 못한 경 이름을 하면서 이제 독경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대방광불 화엄경 그 거룩한 이름도 못 들어봤단 말이냐?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저승을 가려고 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염라대왕 앞에 다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처지에 놓여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름 들은 놈이 어찌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그러더래요. 예? 지옥 판관이 어떤 옷을 줬는데 그 옷을 딱 입으려고 하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이름 그 독경 소리 들은 놈이 어찌 그 옷을 입으려 하느냐 딱 그 소리 정신 바짝 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보니까 자기 집 개가 새끼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적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노적봉 몰라? 진짜 완전히 그렇지 전라도 알매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별을 이거 묶잖아요. 단으로 묶어 이렇게 쌓아 이렇게 쌓아 이게 노적이라 노적. 예?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훑어요. 노적봉 그 뭔 노래지? 목포의 눈물인가? 2절에 보면 있어요. 노적봉.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노적봉 밑에 노적에다가 그 위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라. 근데 그 중에서 그 죽은 그 옷이 꿈속에서는 달리 보였겠죠? 전도 몽상됐으니까 그 옷을 입으려고 소위 말해서 강아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를 들은 놈이 어찌 차마 그 옷을 입으려 하느냐 할 때 그 소리 듣고 깼는데 보니까 그 개들의 개 옷. 예. 여러분들도 나도 근데 그 유명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속에 그 내용 속에 뭐라고 있냐? 동북방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고 이곳에 단무갈 그래서 노지심이 아니지 남지심 남지심씨 소설의 단무갈이 여기서 나온 거야. 단무갈 보살이 만이처 권속과 함께 항상 반야경을 설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 바라, 밀다 신경하고 금강 반야, 바라, 밀다 경하고 또 달라요. 예, 근데 그 경을 반야경을 설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무갈 보살은 법기보살, 법피보살 이런 말을 한대요. 법기보살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는데 법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대. 금강산에 법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그 아래 표운사가 있어. 자 그러면 표운사에는 누굴 모셨겠어요? 자 우리가 절집 가면 대웅전 하면 누가 모셔져 있다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자 근데 법신불 모셔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불 모셔줬으면 예? 대각전. 저 언니가 어디 교당이야? 어디 교당이 언니? 해운대? 이 맴매 진짜.
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이 이제 10가지라고 했잖아. 열의 10호. 열의 10호인데, 우리는 법신부를 이렇게 요걸로 말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잖아. 예. 근데 이제 절집에서는 이걸로 표현할 때도 있고, 보통은 표현은 잘 안 해. 다 뭘로? 불상으로. 자, 불상으로 다 표현하는데, 들어가시면 손가락을, 수인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인이 다르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법신물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집은 뭐냐면 대적 광전. 대적 광전.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신 거 뭐다고? 대웅전. 그럼 누구다 그러면 그냥 석가모니 계신 곳이구나. 근데 대적 광전 그러면 누가 모셔졌다고? 법신물. 아셨죠? 이제 대각전, 이것은 세운대 교도님이 족구로 알고, 자,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법기보살은 이제 그 표운사는 당연히 이제 법기보살을 모셔진 반야전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함과 영원조사는 이제 그 바로 옆에 떨어져 있대요. 바로 옆에. 옆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웅사님께서 영원함을 가졌다고. 그때 이제 영원조사가 이제 거기서 돌을 닦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 부산 이름이 뭐였다고요? 동래군 범호사의 명학이라는 스님이 사찰의 방앗간 전답 관리를 한 책임을 져가지고 수천 척이 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조금 험한 말로 이판사판 그러잖아요. 뭐 합의공사판 막 이런 말 하고. 아재개고 나밖에 몰라? 이판사판. 자, 이판은 뭐예요? 예? 이판. 교도님들 이판 뭐야? 예? 이판 뭐야? 이판. 도 닦는 사람들 이판이요. 자, 살림. 절집 살림. 이건 사판이요. 아셨죠? 톡을 타고 아주 선방에 앉아가지고 선하는 스님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판승, 그리고 이제 절집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사판승. 그래서 합이 뭐라고? 이판, 사판. 합이 6판 그러면 곤란하죠.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번에 우리 교도님들 보시고 잠깐 갔는데, 절집 앞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간지조라고 있어. 단간지 아세요? 단간지조. 요렇게 기둥이지, 기둥. 여기 가운데 뚫려 있고, 여기다가 옛날에 기둥을 세워.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탱화를 걸어. 예? 그래서 여기서 법회를 봐. 이때를 뭐라고 하면 야단법서 그러는 거예요. 야단법서. 예, 밖에다가 단을 설치하고 여기서 법회를 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야단법서. 여러분들 시끄럽게 떠들면 뭐라고? 그건 야단법석이 아니에요. 예? 법이 없잖아. 수다치. 예, 이제 불교 용어가 많이 우리 이제 현실생활에 들어있는데,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명학이라는 스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판승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절집 살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 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인마이 북해서 한 거라. 인마이 북해. 예?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제 이 양반이 제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자를 한 명 거뒀는데 그 스님 이름이 영원조사예요. 영원조사. 영원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의 상자를 잡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판승이다 보니까 무력이 많아. 욕심이. 물질적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재산 늘은 재미가 있죠. 교수님은 안 그랬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에서 1억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수행은 이제 안 했겠죠, 별로.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그 영원이라는 상자를 하나 얻었는데, 이 재산은 또 순간 달리 재물에 욕심이 없어. 돈을 열심히 닦았는데 갑자기 이 제자가 나 스승님 금강산에 가서 돈을 닦고 싶소 하면서 떠나버렸어. 금강산으로. 근데 이 스님이 혼자서 열심히 그렇게 돈 모으다가 가는 제자에게, 야, 내가 제자는 많은데 내가 죽어서 천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천도를 너밖에 지금 더 공부하는 놈이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 천도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마. 그리고 이제 헤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스님이 죽어버렸네.
자,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업보가 있겠죠. 업보가 있겠지. 자, 업보를 탁 받는 게 우리가 무슨 업을 받는다고 그래? 이제 수도자들이 공부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무슨 업 받는다고 그래? 아이 똑똑하다. 어디 교도님이세요? 어디 교장교생이세요? 대연. 알았습니다. 자, 금사망보라. 금사망보. 우리가 이제 금사망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게? 뱀 하면 곤란하고 일단 우리가 갑옷. 갑옷. 이렇게 이제 문이 새겨진 이게 금사망이다. 금사망. 옛날에 저기 장군들이 옷 입으면 그 갑옷에 보면 이게 줄무늬 있잖아. 줄무늬. 금사망. 쇠로 만든 복. 근데 그게 그런 이제 옷을 누가 입어? 주로 비양이 비양들이 입죠. 그래서 금사망보 받았다는 그런 게 뭐냐면 수도자들이 꼭 수도 잘못하면 뱀 된다는 소리. 그게 금사망보에 금사망보를 이제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취조를 했겠죠. 예? 취조를 딱 들어가. 그래서 야, 너 좀 죄 좀 많이 지었다. 그랬더니 아, 나 이거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중놈인데 왜 재산이 많아?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다. 내가 착복한 건 아니다. 이제 절제사님을 아주 알뜰하게 해가지고 내가 모은 거지 내가 착복한 건 아니다. 예, 그랬더니 아까 이제 죄를 보게 하는 배가 무슨 배라고 그랬어요? 예? 명경대. 명경대. 저 언니들이 이제 1시간짜리구나 기억력이. 자, 명경대 앞에 딱 세우니까 지었던 죄가 다 들통이나 해가지고 미제를 그 요즘 말을 말하는 그 유명한 이제 원님 재판 뭔 말이야? 미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얘놈아 너는 금사만보를 받아라. 그래서 금사만보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서 제자에게 아이 내 제자 영혼아 내가 지옥보 받아가지고 이제 금상보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하게 되겠다. 나 좀 구해다오 이제 그랬는가 봐. 그랬는데 그 영혼함에서 돌을 닦고 있던 영혼조사가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 선장에 들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관해보니까 스승이 지옥보를 받게 된 거다. 그래서 부랴부랴 금강산에서 이곳 이제 동네까지 범어사까지 내려오니까 그날이 49제 종견날이에요. 스님이. 그래서 찾아왔더니 이 양반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재산을 서로 탐하려고 했겠죠, 제자들이. 근데 이제 영혼조사가 오니까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형 스님들이 야, 너도 숟가락 얹으려고 왔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을 끓였대요. 죽을 끓여가지고 저기 그 굴 앞에 딱 놨더니 스승을 불러. 그때 스승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이 죽을 드시고 이 허물볼을 이제 벗으라고 했더니 구렁이가 나와서 그 죽을 다 먹고 갑자기 이제 머리를 허공에 들어서 땅바닥에다가 3번 부딪히고 죽었디야. 재미가 별로 없는 거네. 그냥 죽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어서 이제 뭐라고 그러지? 파랑새가 됐대요. 파랑새. 그래서 그 파랑새가 푸투툭 해서 날아가니까 그 영혼 스님이 그 새를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그 새가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 스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10달 후에 이 집에서 3의 아이가 태어날 테니 그 아이를 잘 키워서 7살이 되면 나에게 좀 맡겨주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그 전시집에서 오케이 그랬대요. 교도님 같으면 그러겠나? 아들 달라면 주겠어? 생각 좀 해봐야 되나? 안 줘? 또 안 줄 것도 뭐냐?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살 이제 그 진짜 7년 후에 애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잡고 그 영혼조사가
이제 금강산 영원함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대요. 그리고 문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이 구멍 속으로 황소가 들어오거든. 그때 문을 열어라. 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7살짜리가 열심히 예, 그렇게 수행 경쟁하다가 문틈으로 문구멍 속으로 황소가 탁 뛰어드는 것을 보고 견성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전생사, 자기가 이제 그 명학이라는 스님으로 살면서 이제 그 저질렀던 과오, 그래서 그 과오 속에서 금사만부 받아가지고 구렁이 되었다가 사람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과거에는 내가 너의 스승이었고 지금은 자네가 내 스승이 됐다고 하면서 그 두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가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영원조사하고 동자승이 그 영원함에서 늦음막기까지 같이 수도 정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학의 후신인 이 스님이 후원조사예요. 후원조사. 후원. 이제 스승이 후원이고 제자가 영원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후원조사의 전신이 뭐라고? 명학. 예? 예, 명학. 근데 이제 나중에 범어사에 가시면 이 사람, 이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 법기보살, 그 다음에 그 영원함, 그 본당들이 여기에서 주로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겸사로, 우리 이제 하단 교당 교도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전라도에 구례에 가면 유명한 사찰이 있죠. 하엄사. 자, 하엄사에는 누굴 모셨을까? 해운대 교무님은 그거 안 알려주나? 하엄은 뭐예요? 하엄. 틀려도 뭘 안 할게. 자, 하엄 연산이 몰라? 영진님도 몰라? 뭐 아니 억수로 큰 대중의 뭐 그런 양이는 들은 거거든요. 주문이 언니는 뭐 같아? 유명하신 뭐 문수보살, 보은보살을 모시는. 여러분들 혹시 하엄경 옛날 영화 뭔데? 장선우 감독. 장선우 감독 하엄경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선제라 그러잖아. 예? 선제.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착하고 착하다. 근데 선제보살이, 선제 동자가 법을 구하러 다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해. 구법 여행기, 이것도. 구법 여행기 때 하엄이 뭐냐면은 개개 낱낱이 다 뭐다고? 다 아름다운 꽃이요. 여러분들 이 나타나는 모든 이 현상이 이것이 다 뭐다? 진리의 화연이라. 이게 하엄이요. 근데 이제 선제등장 그것을 몰라. 나중에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고 이걸 알아. 개개 낱낱이 다 진리의 화연이라고. 근데 여기 하엄경에 이제 이게 하엄사도 결국에 뭐냐면은 하엄사에도 뭘 모셔놨겠어요? 누구를? 석가모니를? 불보살. 불보살?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나도 다 맞추겠다. 법신부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무사도 뭐냐면은 의상대사가 세운 하엄종 사찰이거든. 예? 그럼 주 정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법신불, 예? 법신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성탄이 가니까 뭐였어? 주 정각이 뭐였어? 석가모니불이요. 원래는 법무사도
하음종 사찰이기 때문에 두 정각이 대적 광전이 돼야 돼. 근데 희한하게 대웅전도 뒤바뀌었어. 근데 이제 이 하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영조가 나오죠. 예? 영조. 자, 영조의 태생이 천한 신분이었죠. 엄마가 무술이잖아, 무술이. 예? 무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뜻과 같지가 않았죠. 예? 여러모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구리 하음사도 불이 타요. 구리 하음사도 불이 타. 크게 불이 나가지고 다 살라지고 몇 개 없는데 부처님이 모신 이제 큰 이제 불당이 다 불타버렸어. 근데 이제 주지스님이 어느 날 이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세우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화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화주? 절집에 쓰는 다른데 화주 안 들어보셨어요? 숫자 들어가면 다 술로 생각하지 마라. 아주 알아요. 네? 아주 돈 모으는 돈. 우리가 시주돈.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데가 만약 절을 지으려면은 그 절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돈을 이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화주라고 그래. 화주보살. 예? 아셨죠? 근데 이 화주보살을 정해야 되겠어. 화주보살을 정해야 되겠어. 백일기를 딱 마쳤더니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화주보살을 잘 정하면 된다. 그럼 일은 된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서 놓고 하나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밀가루를 묻혀서 놔둬라. 그래가지고 그 물동에다가 두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서 손 닦지 말고 그 손으로 밀가루를 탁 찍어라. 그러면 밀가루가 묻어 안 묻어? 보통 상식으로.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통 상식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밀가루가 안 묻는 사람이 그 화주보살을 감당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례 화엄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다 그 일을 시킨 거라. 그랬더니 밀가루가 묻어 안 묻어? 묻어. 그래가지고 이제 뜻을 못 이뤄.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주지스님이 낙담을 한 거라. 꿈속에서 부처님까지 현신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방법까지 일러줬는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 하나 없단 말이냐. 이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할멈이 한 분 계신 거예요. 할멈, 자네도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 할멈이 내가 아무런 것도 없고 까만 눈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이건 내 명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자네도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찍었더니 그렇지 눈치가 이게 부단이네. 안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 화주 역할을 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할멈이 얼마나 또 요즘 말로 그 유명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일겠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부처님께 가서 기도했대요. 부처님 제가 이런 처진데 이런 불미스러운 제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부처님의 유신력으로서 나 좀 굽어 살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졸았대요. 졸았는데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보살아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내일 아침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하면 이 일은 자연히 성사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맡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잠 잘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하엄사 경례를 탁 벗어났는데 옛날에 이제 그 조선 때니까 이제 대갓집 만화님들이 이제 절집으로 불공을 드리러 오시잖아요. 오다가 어느 대갓집 만화님 한 번 만나면 이 일은 땡큐 금방 해결될 일이겠구나 라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더니 가까이 보니까 절집에서 자기 부엌에서 일할 때
부엌에서 일 도와주던 거지 할머니가 앞에 탁 나타난 거야. 근데 이제 이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예? 해야지. 교도님 같으면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했대야. 그랬더니 그 거지 할머니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매일 일신 하나 어거하기 힘든데 내가 당신에게 이 사정은 절집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들어서 어찌 내가 무슨 수로 그 원을 내가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생은 글러 먹었으니 다음 생이나 봅시다 하면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대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놀래가지고 서울로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톡했죠. 서울로 톡해가지고 주막집에서 전전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7년인가 8년쯤 된 날 어느 날 주인장이 창경궁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모 보살님이 배갓집 만화님이 있을 것이니 그 만화님 좀 모시고 오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경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필 그 숙종에 공주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쳤는데 그 공이 떼구르르르 굴러가지고 그 할머니 보살 발밑에 딱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꼬마 공주가 그 공을 주스러 왔다가 그 보살을 이렇게 보더니 할멈 나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 공주가 태어날 때 조막손이었대요. 조막손. 근데 그 할멈을 만난 순간 손이 탁 펴졌대요. 그래서 화엄사 곽황전이라 써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숙종의 귀에 들어가요. 그 숙종이 불러 그 보살을. 그래서 아까 말한 여차저차 저차저차 한 사정을 다 전에 듣고 근데 숙종의 마음속에 숙빈 채씨 영조의 엄마 그 영조가 마음에 늘 걸렸던가 봐. 무술이 몸에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천시받고 갈시받고 그러니까 숙종이 그 숙빈 최씨 하고 연인군 영조 전 이제 임금백이 된 연인군이잖아요. 연인군의 이름으로 이제 희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이제 얼마 정도 각출을 하고 뭐 경기도 관찰사 어디 관찰사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걸어가지고 또 왕궁에서도 숙빈 숙빈 채씨하고 연인군 이름으로 돈을 걷어서 하엄사 곽황전을 지어요. 짓고 나서 편액은 곽황전이라는 깨달을 각자예요. 황은 뭐겠어요? 원래는 장육전이에요. 장육전. 원래는 부처님 크신 부처님은 모셔진 집 이름이 장육전이야. 근데 숙종이 과거 현재 이렇게 지나간 과거사를 탁 보고 인과가 소소영영하다 깨달았다고 해서 뭐라고? 깨달을 각자 임금황자 임금이 그 얘기를 또 깨달았다고 해서 각황전이라고 집을 지어요. 편액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병조판서라는 사람이 되게 명필이었대요. 그래서 병조판서의 글씨로 각황전을 새기고 기둥 위에 뒤에다가 이 여기와 관련된 그 소설 같은 이야기 있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영조가 새기게 해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각황전을 짓게 된 사연이라고. 영조의 명예에 의해서. 숙종의 명예에 의해서.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윤회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교도님들은 윤회가 있다고 믿어? 윤회가 있다고 알아? 믿어요. 자, 근데 교도님들은 저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어떻게 있어요? 자, 믿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믿음에는 심천이 있나니. 뭐라고? 믿음에는 심천이 있나니. 깊고야 있다. 자기 견해밖에 몰라. 믿음은. 자, 근데 인과를 알아버렸네. 지으면 받게 된다는 걸 확연히 알아버렸네. 자, 2번 해, 3번 해. 안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인과를 아는 게 빠르겠어요? 믿는 게 빠르겠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인과를 알아, 믿어? 알아. 이제 두리뭉실했냐 여기서부터? 세뇌당했습니다. 아니요, 세뇌하면 안 돼. 인과는 알아야지. 아니, 우리가 대구사님께서 생사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자, 들숨 반드시 뭐가 따라와? 날숨. 안 하면 죽어. 전문용어로 뒤져. 전문용어로. 들었으면 쉬면 내일 쉬어야지.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이것이 신적이 있어요? 우주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알아. 그렇지. 알아야지. 믿음은,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제가 보니까 믿음은 흔들려. 항상 흔들려. 여러분들 경계가 딱 찾아오면 경계 속에서 학연부동 하세요? 예? 학연부동해? 아니면 흔들려? 그 인과를 내가 믿어 신앙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과를 신앙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경계 속에서 흔들려 안 흔들려? 그게 뭐냐? 심천이 있다는 거예요. 심천이. 말로는 내가 나 인과 교훈이 다 믿어요. 내가 볼 때는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 알아버리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때는 1 더하기 1 막 더하기 빼기 사치변사 배울 때는 야 1 더하기 2는 3이래. 예? 그때 믿음이 약할 때는 뭐냐면은 야 그거 아니고 자 3 아니고 4야.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근데 확연히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확연히 이치를 알아버렸으면 옆에서 그것이 4다고 우기든 5다고 6이든 6이다고 우기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려? 아니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가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알아. 그렇지. 알아야 장땡이야. 알아야 장땡이야. 장땡이 고급 용어인데. 어쨌든 심천이 있어 믿음이. 근데 알아버리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 근데 우리 공부도 보세요. 대웅사님께서 여러 생애에 걸쳐서 여러 모습으로 와서 여러 인연을 심으셨대. 예? 근데 우리는 보세요. 나하고 대웅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심하세요? 아니면 믿으세요? 분명히 나를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식 얘기하자면. 아니면 그렇게 아세요? 아니면 내가 우연자나 한 번 업무에 발 한번 디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과제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으면 논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게 인과에 대한 신앙이 자성에 대한 신앙, 믿음이 이것이 확실한 건지 아니 굳건해서 흔들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조금만 경계 부리면 그잖아요. 교당에서 난리가 왜 납니까? 예? 교당에서 난리 난 이유가 뭔데 다들 교당 말고도 사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려지는 게 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교도님들이. 예? 대답 안 할 거예요? 자, 마음이 뭐예요? 교도님, 마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영진님, 마음이 뭐예요? 영. 어? 영? 꺼내봐. 지금 지금 꺼내봐. 표현했잖아요. 영이야? 예. 마음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일상 수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없건만, 있다, 없다. 원래? 없어요. 없어. 없는데, 자, 나타나는 현상 속에 보면, 뭐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자, 있어진다.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하라고? 경계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말을 대웅사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아니 업문에서 찾은 건데 업문에서 내 말을 따라가지 말고 자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뭐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러죠. 그는 언제예요? 그렇지.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언제 한다고? 지금. 근데 싸워놓고 그때 그 교도한테 그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노래인데 후회해도 소용없고 누구 노래인데 태반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 처리하세요? 그때 처리하세요? 응?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다 뒷방문 이제 뒷북이에요 뒷북. 그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가끔 그 말 하는데 교통사고 내놓고 툭 낀 거예요. 뺑소니 범들이요. 사고를 냈으면 그때 처리하죠. 보험 처리, 경찰 신고하고 그때 하죠. 그때 처리하죠. 도망가면 뭐가 돼? 뺑소니.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랑 아무개랑 경계가 생겨가지고 팡 부딪혔네? 공부 잘했으면 그때 했으면 브레이크를 잘 밟았겠죠. 근데 브레이크 못 밟아가지고 사고가 났네? 자, 사고가 났으면 그때 해야죠. 토끼면 안 되죠. 대부분 그때 해, 후회해. 뭔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자세히 가나다 보면 자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 금강경에서 상공부라고 그러잖아. 상공부. 예? 내가 옳은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자꾸 대답을 왜 안 해? 이 상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가 파자로 보면 나무목이잖아. 이게 뭐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나무의 눈. 뭔 말이래? 모르면 안다 말하면 된다니까. 쉽다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해봤죠? 생각하지 마. 자, 나무에 씨 눈이 요렇게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달리죠. 오케이? 자, 근데 여름이 갑자기 훅 나타나? 가지가? 어떻게 돼? 처음에 조만했다가 자라죠. 근데 우리 마음도 갑자기 분별망상이 확 나나? 안 나요. 그렇게 나는 역사가 없어. 빨리 시간적으로 우리 캐치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뭐가 올라와. 미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그때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고. 그때 알아차려야 돼. 그때 뭔가 다르잖아. 예? 뭔가 다름이 올라오잖아. 뭔가 다름이 올라오면 뭐야? 그걸 거기다가 맡기면 안 되죠. 예? 주인공을 거기다 맡기면 안 되지. 근데 뭔가 이렇게 다름이 평상시와 다른 게 있다면 뭔가 이게 경계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경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한 뺑소니 멈칫하는 거예요. 사고 쳐놓고 다 뒷북.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다 그때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뭐 한다고? 후회하죠. 우리가 농사도 시절이라고 했죠. 시절. 농사도 시절. 그 마음 공부는 시절 아니에요? 마음 공부도 시절 인연이요. 그때 당하는 그때 경계는 언제 있어? 그때 지금 근데 그때 안 하면 다 뒷북 농사 짓고 뒷북 행사하고 뒷북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괴롭게 힘들죠. 이게 대문사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일체중생 구제하러 오셨으니까 그 부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자성을 잘 관해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는 그게 뭐냐면 관하는 거예요. 관.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뭘 했다고 연사님? 응? 반야신경의 공부에서 제일 앞머리가 뭐예요? 관자재보살. 아니 앞머리 제일 큰 게 관이잖아. 관.
여러분들이 관하는 힘만 있다면, 그때 관하는 힘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제보살이에요. 관자제보살. 관하는 힘이 자제하신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도님들 말씀드릴 때 능력이 뭐라고요? 성타원이? 능력이 뭐라고? 몰라? 연사님 능력이 뭐예요? 능력. 능이 난 힘. 능이 난 힘. 이게 능력이요. 그럼 잡아보세요. 내가 화가 막 자주 나. 네? 화가 자주 나. 그 사람은 뭘 얻었어? 화의 능력이 생겼지. 응? 화의 능력이 생긴 거지. 그 내가 막 자주 웃어. 그 사람은 뭘 얻을 거예요? 어떤 경계 당해도 웃는 능력이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계를 당해서 잘 멈춰. 자, 그렇게 근데 하나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 안 해봤습니다. 공부는 해봐야 되는 거고. 능력이 왜 안 생겼어요?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능력이 안 생겼지. 내가 멈춰봐. 그러면 어떻게 돼? 멈춰져. 우리가 자석, 옛날 학생 때 자석 공부하잖아요. 전자석 공부하잖아요. 코를 감잖아요. 처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문대면 생겨, 안 생겨? 생겨. 이걸 안 믿어? 이건 믿는 정도가 아니지. 이건 아는 거지. 자꾸 밀면 전자석이 반드시 힘이 생겨요. 내가 민 만큼 힘이 생겨. 근데 우리가 안 멈춰. 안 멈춰놓고 뭐라 그래? 자기는 능력이 없대. 힘이 없대. 왜? 능력이 없는 건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 안 했으니까. 공부는 자 교도님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그렇지 쉬워요. 아 이런 데다 나와야지. 이 알까리 하던 공부는 쉬운 거요. 다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마음이 뭐라고? 왜 어렵다고 그러노? 자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절반 왔는데 질문은 없으시겠죠? 아 질문해도 제가 뭐라는 사람은 아닌데 자, 두려워 마시고 만약에 다음 시간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